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성삼위일체 주일은 항상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성령 강림절 후에 바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역사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선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물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사역이 아니라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창세기의 태초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삼위일체로 일하시고 삼위일체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고 또 공동체적으로 사역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에 첫째는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둘째는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셋째는 우리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삼일체 교리는 여러분 인간의 어떤 말로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설명하기가 어려우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인간의 이성적인 언어로 이론적인 말로 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신비다 그렇게 유명한 루터의 친구였던 멜랑흐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면서 온전히 한 분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서로 내주하시고 서로 역사하시고 동력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헬라어로 페라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페라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상호 의존, 상호 침투, 상호 내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역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라도 너희들이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요?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일체가 되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시고 한 몸이 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곧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와 계시고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여러분 성령님과 동거하게 되고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성령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 공간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형식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거기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 한몸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하시고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일치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경험되어 주는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 사람 속에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죄성과 잘못된 성품이 다 제거되고 삭제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발현되고 구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처음에 복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였어요. 유교 사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양반 상놈, 이 반상의 차별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천민들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일 여러분 천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소돼지를 잡아서 파는 사람들, 이 백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천민들 중에 천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정이라는 이 천민들은 여러분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박가, 채가, 뭐 정가, 김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어른들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도 뭐냐 하면은 백정은 뭐냐 하면 김가야, 박가야, 채가야 이렇게 불렀어요. 말을 놓았어요. 그냥 백정은 그만큼 뭐냐 하면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신분사회, 계급사회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 갑오경장을 통해 가지고 이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이 신분제가 폐지됐다는 겁니다. 계급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박가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서울 장안에서 백정 노릇을 꽤 돈을 많이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중원에 실려갔어요. 그 제중원에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박가 백정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나는 박가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을 앞으로 성춘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박성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 하면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에 이 천민이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무 목사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계급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박가백정인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그 백정 그 모임에 가가지고는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기쁜 소식인데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신분이 차별이 철저되고 우리 같은 백정도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우리 같은 백정도 교회 갈 수 있고 우리 같은 백정도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본당골이라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성동교회입니다. 그 본당골이라는 교회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박승준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지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뭐냐 하면은 백정이 장로가 돼. 백정이 장로가 된 교회 우리는 다닐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말하가 세운 교회가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냐 하면은 박승준이라는 사람은 교회에 상당한 평신도 지도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아들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서양이라는 이 아들을 이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제중원에 가서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우리 아들을 의사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 제중원 의학교에 좀 입학시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1회로 말하 같으면은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1회 졸업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학교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박서양 이 의사가 여러분 그냥 연세대학교 의사라고 말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분이 나라를 독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만주에 있는 용정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여러분 노래가 있죠. 일송전 푸른 소른 홀로 늙어가서도 하는 이송정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용정에 그 일송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는 이 구세병원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리고 숭신학교라는 걸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의료 진료를 하고 또 학교에서는 말 같으면은 젊은 제자들을 기르면서 우리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하는 용정에서도 만세운동을 하게 되니까 일본 경찰들이 탄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구세병원을 폐쇄하게 되고 그리고 숭신학교를 폐쇄하게 되자 다시 이 박서양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그 황해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의술을 펼치며 가난한 그런 민중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충성하고 섬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건국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훈장, 건국훈장을 이 박서양 의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공동체적인 사람이 돼요. 내 개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개인보다는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내 개인보다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충성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6월달은 여러분 이 호국의 날입니다. 호국 보분의 날이에요. 나라를 위하여서 선고하신 선녀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순국하신 그 선녀들의 정신들을 우리는 잘 받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까? 개인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과 자기 가족들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의 가족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투쟁하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미국이 일본을 무찌르고 우리가 독립이 되었지만 우리의 독립이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많은 독립 투사들이, 선열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이 나라를 찾았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자유를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호국 열사들이 여러분 6.25 전쟁 때에 또 이 남북분단 대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켜줬어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많은 나라가 크리스찬들 또 뜻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왔어요. 캐나다에서도 오고 세계 각곳에서 와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지금 여러분 얼마나 민주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여기에도 누구 잡아가는 사람이 없고요. 얼마나 민주화된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겁니까? 무수한 그런 민주투사들이 여러분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물고문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었어요. 그런 나라 같으면은 독립운동가들, 호국열사들, 민주열사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 내 자신적인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거기에 말하자면 함몰되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정의롭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그리고 통일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공동체적인 하나님, 공동체로 일하시는 그분의 그 삼위일체에 온전히 참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